오늘 이 밤에는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까닭 없어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옛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사탄 마귀한테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탄 마귀한테 욥을 봤냐? 그처럼 악을 떠나고 정직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많은 믿는 성도들한테 강북교회 아무개를 알아? 그 사람처럼 헌신적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에 다시는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말고 욥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자랑을 심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인정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언제나 꽈배기를 먹었는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까지 꼬옵니다. 그냥 꽈배기처럼 비비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립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비아냥거리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마귀가 그걸 갖다가 이제 비꼬고 있는 겁니다. 욥이 괜히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물질이 양 넘치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입니다.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양 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물을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것이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 부귀와 건강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다. 그 까닭이 없어지면 하나님 욕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사상입니다. 까닭,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넉넉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그것을 제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이 세상의 종교 심리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흔해 빠진 종교 심리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것이고 그걸 가리켜서 샤머니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까닭 없어도, 물질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이 바로 욥의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욥의 신앙입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살아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 우리 인생에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까닭이 없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연속적으로 겹쳐오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욥기서가 증언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탄이 비꼬는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 그 욥의 재산을 한번 빼앗아봐. 몸에는 손대지 말고 재산 한번 빼앗아봐. 그래서 도둑떼가 와가지고 욥의 재산을 싹 다 빼앗아 가버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싹 그냥 집에 깔려가지고 죽고 말았다. 이보다도 더 큰 환난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도둑을 맞아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 다 죽어버렸으니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예배했다는 겁니다. 찬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 또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 것은 아직까지 육체의 건강이 남아 있으니까 저렇게 경외하고 찬송하지. 뼈를 때리고 살을 쳐서 건강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건드려봐. 그랬더니 이 사탄이 욥에게 피부병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부병이 심했던지 깨어진 초각을 가지고 몸을 막 긁어야 할 만큼 아토피 환자들은 막 피부를 막 긁지 않습니까? 너무 간지러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욥이 그와 같이 정말 참 흉악한 그 피부병을 앓게 되니 꼭 나병 환자처럼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 우리 남편,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내 남편이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 재산 다 빼앗아 그리고 자식들은 다 하루아침에 죽어 이제는 저 병 들어가지고 좀 썩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너무 그냥 화가 나고 하나님이 야속해가지고 욥의 그 부인이 욥한테 그냥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러 죽어라.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뭐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나님 욕하고 뒤집어버려.
그렇게 공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곱빼기로 주시느냐. 이제는 뭐 희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자기 부인까지 그렇게 욕을 하고 있으니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남편을 욕하고 공박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갔지, 그 피부를 긁고 있는 욥 곁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욥의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남편한테 공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참 욥은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어서 저주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나쁜 소리 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욥은 이와 같이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욥도 사람이니까 그 고난이 길게 연속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태어났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를 잉태하셨을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고통이니까.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게 사는 것이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까닭 모르는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인간의 한계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고난이 길어지면 참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정말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욥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속에는 이러한 종류의 까닭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욥과 같은 까닭없는 고난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욥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참아주시고 욥과 같은 시험은 하나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욥에게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평론하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욥과 함께 울고 욥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조금도 차도가 없고 욥이 치료가 안 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정하고 처음에는 우정을 가지고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 이 처참한 고난이 계속되는 걸 보고 아하, 우리 친구 욥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친구가 아니구나. 우리 모르게 틀림없이 뭔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친구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친구는 죄 없이 고난당할 수는 없다.
욥, 너는 틀림없이 우리 모르게 죄 지은 것이 있을 것이니 그 죄를 자백하라 하고 충고합니다. 그럴 때 욥은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죄 지은 게 없다. 욥은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말이 많구나. 너의 그 고집과 완고함이 고난을 계속하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변명만 늘어놓고 있겠느냐.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욥은 대답합니다. 나도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내가 왜 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지 나도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걸 알면은 내가 회개를 하든지 뭐 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죄가 없다. 나는 내가 고집을 하는 게 아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의 죄가 고난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죄를 버려라 하고 공방을 합니다. 그럴 때 욥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어렵게 살아온 것을 쫙 열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하고 옥신각신 변론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이유도 알 수 없는 까닭이 없는 고난의 길을 내가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까닭 없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낸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욥의 친구가 아니에요. 욥의 사정을 듣고 찾아온 아주 젊은 선지자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젊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지도 아니하고 욥을 공격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욥에게 쫙 펼칩니다. 그럴 때 욥은 이 엘리후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합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충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그 누가 고난당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욥의 새 친구처럼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곁에서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러니까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뭔가 죄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하고 추측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충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웃이 고난당할 때 욥의 새 친구처럼 평가하고 충고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까닭없는 이 고난이 언제 해결이 되느냐?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정말 참 밝은 철학을 갖고 있어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이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드디어 욥 마음속에 가득한 그 의문,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같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고 죄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해결이 됐다 하는 것이 욥기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아주 엉뚱한 말씀을 주십니다. 욥과 그 세 친구의 관심은 의인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욥한테 하는 말씀이 동문서답처럼 너 알아?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지었는지 너 알아? 저 바다에 저 큰 고기 누가 만들었는지 너 알아? 아침에 이슬이 오고 안개가 걷히고 하늘에 저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거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너 알아?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무궁무진함을 욥에게 폭포처럼 쏟아부으면서 너 이거 알아?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누가 이렇게 했는지 너는 알기는 하느냐? 막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욥에게 확 폭풍처럼 막 퍼붓.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시작했는지 너 알아? 그 크신 권세와 능력, 지혜 앞에 욥은 자기 문제를 내놓고 볼 때에 욥의 문제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 앞에 촛불 꺼지듯이 폭풍이 불면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욥의 문제, 한 개인의 인생의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그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욥과 같은 그 고난을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자기 자신의 무궁무진한 주권과 능력과 지혜, 지식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욥기서 40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악한 하나님이냐? 그렇게 착하고 의로운 너를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했다고 나를 원망하는데 그러면 내가 악한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 욥이 그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한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 것은 무슨 잘못과 무슨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다고 주장한 그 자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내 의를 주장하고 친구들을 이기려고 빠락빠락 그냥 말대답을 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 들었어요. 사람 앞에서는 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욥의 찬송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을 이렇게 평가했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이와 같이 정말 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탄식은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 사람이 욥이라고 성경은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심으로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결말이 욥으로 하여금 결말이 있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결말이 있는 증인. 아무런 해답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욥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주십니까?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욥기서 4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 친구들 참 유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친구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욥기 42장 16절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고난당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 고난당했을 때가 몇 살이었느냐? 70인역 성경에는 70세에 고난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욥이 70세 고난당했으면 210살까지 살은 것이고, 욥이 60세에 고난당했다면 2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나이를 봐서 욥의 이야기는 족장시대의 이야기라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그렇게 주셨다 그랬어요.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이 아들 7, 딸 3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갑절로 그 자식들도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 10남매를 누가 낳았을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했던 그 여자가 낳았을까? 아니면 어떤 젊은 후처가 낳았을까? 그게 참 의문스럽지만 뭐 성경이 말 안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낳았든지 낳은 거지 뭐. 누가 낳았든지 사생아가 아니라 욥의 자식들이요. 나이 20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잘 살도록 허락하셨으니 그게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안심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좋은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좋은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쉬지 말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결말을 주신다. 이것이 욥기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최후의 승리,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까닭없는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이 억울함이 있을 때일수록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